미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악한 왕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 보면 악한 왕들의 시대나 선한 왕들의 시대나 선지자를 똑같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한 자가 다스린다고 해서 선지자를 딱 끊어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악한 시대에는 회개하라 외치고, 선한 시대에는 지금의 믿음을 잘 지키라. 너희가 까딱하면 악한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해라. 죄를 멀리해라. 자, 이렇게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여러 영적 환경 또는 그 영적인 선함과 악함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마귀는 이쪽을 가지고도 미혹할 수 있고 저쪽으로 유혹할 수도 있거든요. 악이 팽배할 때는 너도 저들처럼 살아도 되지 않냐라는, 또는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는 둥, 또 선한 왕들 때는 이 좋은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외칠 필요가 있냐는 둥, 별소리를 너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소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소리를 변함없이 전하려면 선지자 본인은 시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입각한 이 줏대 있고 신념이 있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생활상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는 간에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시대의 정신이나 시대의 풍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과 몇 년 또는 몇십 년 어간인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즐겨볼 시간도 없고 TV도 없지만은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예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능, 그러니까 오락 프로그램, 옛날로 말하는 오락 프로그램에 보면 이름이 하도 다양해져서 이제 가족 오락관만 생각하던 그런 시대는 아닌데, 뭐랄까요, 엄한 출연자들, 그 유명한 사람 최민 뭐라고 몰라요? 그 터프가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최민 누구 모르세요? 최뭐수라고, 세계 연계로 말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나올 때 내가 말이야 막 하면서 이런 거 텔레비전 요즘에 못 봅니다. 옛날에 오락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완전 그 버릇없는 애들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벌 주고 이런 게 TV에 나왔어요. 지금은 없죠. 옛날 180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도 회초리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애들 매를 때렸다고요. 미국 같은 데서도. 톰 소의 모험 보세요. 선생님이 가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학교에서 맞고, 그 이모가 키우잖아요. 집에서 말 안 되면 맞고 그러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런 말 있어도 안 틀어줄 겁니다. 그렇게 키웠고 또 그런 게 TV에서 방영이 됐어요. 지금은요, 큰일 납니다. 보세요. 불과 몇 년어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요즘 말로 목회자들도요, 이 머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주여, 깊이 말을 안 하겠어요. 이런 극단적인 종교 상황, 신학의 변화,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급변 속에서도 선지자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항상 같다. 이 최소한의 외치는 자의 기본적인 믿음의 이 자질 또는 사명의식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시대에 보낸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이죠. 미가야라고 옛날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때 와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동명입니다. 근데 그 미가야의 줄임명이 미가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이었죠. 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자 사단이 내세우는 게 있고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하겠다고 나서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질문을 자문해 봐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 외에는 없나니 다른 이는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떤 시대라도 이 말씀에 항상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야말로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어설픈 미지근한 신앙이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이제 토할 지경이 되는데 그 지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미가는 어디 사람이냐? 모레셋 사람이다 했습니다. 모래 아닙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인데 실제로 모레셋이라는 지명이 미가서에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비슷한 지명이 뭐냐면 마레사라고 있어요. 마레사. 발음이 비슷하죠. 약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레사가 어디냐면 유다 남쪽에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의 성읍은 이러하니 하고 이제 분배할 때 땅 분배할 때 동네 이름이 나와요. 그 옆에 보면 그일라와 마레사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유다 남쪽에 그일라가 어디냐면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죠. 그러다가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잠깐 좀 붙어 살라다가 큰일 나겠다고 이제 도망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나와서 보니까 우리 식구들 다 없어져 버렸어. 이 아말렉 놈들이 와가지고 싹 잡아갔단 말이죠. 예, 그때 나오는 동네 이름이 그일라예요. 그일라. 그러면은 남쪽 광야 지대죠. 그리고 그 옆에 그일라와 마레사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마레사면 유다 남쪽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미가 선지자는 고향이 유다고 사역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를 향하여 외쳤으니까 여기서 외친다고 누가 뭐 기자가 받아 적어가지고 신문 내주는 거 아니죠. 예루살렘 가서 외쳤을 것이고 사마리아 가서 외쳤을 것이고 받은 말씀 가지고 여기도 외치고 저기도 외치고 그래서 이제 전승에는 북쪽이 가서 외칠 때 지금 유다가 북쪽이 지금 막 일보 직전이었죠. 막 반란에 아주 그냥 막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혼란스러운. 그때 반란을 이어가는 그 왕들이란 인물들이 신앙이 있겠습니까? 인품이 좋겠습니까? 이때다고 한 자리 하자. 그러면서 막 나오는 칼제비들인데. 그래서 미가가 그때 순교한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묵시가 주어졌다 했습니다. 도시가 많은데 왜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일까요? 이 두 도시는 공통점이 있는데 수도죠. 왕이 사는 왕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입니다. 크기만 있고 사람만 많이 산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그 나라 정신의 집결지 수도입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식, 물자, 최종 뉴스의 집결지는 수도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흐름들이
흐르고 해서 모이는 데가 수도입니다. 또 반대로 수도의 영적인 이 샘이라고 할까요? 수도에서 발생한 영적인 새로운 흐름들이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 소문 듣고 아랫사람들도 지방에서 내려간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야 우리 집에도 모여라 이러거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았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다는데 올라가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왕이 저기 외국에서 우상 갖다가 성전에 세워놨단다. 에이 그래? 쉽게 지방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지방 토착 세력들이 뭐 산당에 가서 뭐 하고 그런 소리가 올려올 때 신앙이 별로 없는 왕이라면 그래 내가 뭐 해도 별로 부담 없네 하면서 또 지 마음대로 하겠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왕도라인데요. 왕이 살기 때문이죠. 왕이 신앙적 결단을 하냐 불신앙의 결단을 하냐 신앙적인 통치를 하냐 반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통치를 하냐 이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한 판단을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못 나타내는가 그 나라가요. 그 민족이 수도의 영적 상태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뭐 의심스러우면 평양을 한번 갔다 오실래요? 뭐 더 말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한 거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메시지하고 사마리아에 전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동질에 동급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의 가치와 사마리아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눈이 내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 사마리아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같냐면 왜 그렇게 같은 메시지를 주냐면 내 백성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지만 하여튼 사마리아라는 수도가 예루살렘 못지않게 북이스라엘은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외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 가 있는 선지자들 선교사도 있지만 저기 이란 테헤란에 가 있는 선교사도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있는 선교사도 있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선교사도 있고 그렇죠? 어디 됐지? 왕의 도시에 주시는 말씀으로 차이가 없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영화로움을 얻을 도시에서나 반역하여 세운 우상의 도시에나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차별 없이 그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간 동네들 보세요. 헬라 신화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간 동네는요. 가나안과 동방의 우상 귀신들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했는데 묵시 굉장히 너무 신학적인 단어를 썼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잘 보세요. 본 말씀입니다. 본 것. 근데 있다 보면 다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들은 것이 얼마나 또렷하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든지 본 말씀이라고도 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본 말씀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하지 않고 보고 전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고 듣고 다니엘이 보고 듣고 에스겔이 보고 듣고 예레미야도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보고 들은 말씀입니다. 미가가 본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요. 미가가 들은 것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될까요? 미가가 그것을 보고 들은 걸 1차적으로 믿었죠.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입을 열었죠. 우리도 입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서울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으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차이보다 우리는 더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미가로 하여금 이 일을 전하게 했을까요? 말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필요한 지금입니까? 왜 미가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바로 너니까. 그럼 우리가 왜 오늘 듣게 됐을까요? 그를 통하여 전하겠고요. 우리는 지금 듣고 있죠. 어째서 우리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니까. 너희에게 내가 들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 정말로 이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물음을 하나님 던집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 것. 이 백성을 사랑하고 도우시고 지켜오셨고 지키실 이는 누구이신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며 이끄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외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묻지 않아서 향방 없이 그저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물어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이시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 바른 질문에 바른 대답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하신 하나님, 천상천하에 홀로 계시는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미가서를 읽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고 기록하여 남겨주심으로 오늘 서울에 있는 우리도 듣습니다. 똑같은 이 본문을 저 수많은 나라의 왕도에 있는 백성들도 듣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99.9%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을 따를지라도 그 소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들이 있어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 진리와 또한 우리를 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묻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만 여호와입니다. 이 대답으로 어떤 시대에도 변함없이 모든 시대에도 영생 얻을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